안녕하세요. 삶의 향기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춘옥 집사님과 함께 삶의 향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4년 동안 세터민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춘천중앙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여러 세터민들과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지난 시간 마지막 질문 때요. 4년 동안 하나센터에서 세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그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즐겁고 기쁜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대로 어려웠던 점이나 가슴 아팠던 일이 있을까요? 네. 안타까운 일은 북한에 있을 때 남자분인데 네. 북한에 있을 때 가족이 먹을 게 없어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를 다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자기 살아남아서 네네. 여기까지 온 그분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네. 안타깝고, 또 한 경우는 두 아이하고 남편하고 이제 한 가족이 다 넘어오다가 네네. 발각이 돼서 이제 엄마만 넘어오고 남편하고 아이들은 다시 북송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붙잡혀서 다시 북송이 됐군요. 북송이 돼서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이 컸겠네요. 충격도 컸고 막 낙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방황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많이 안타까웠죠. 그런 경우 말고도 참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사실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뭐 일일이 다 말씀 못 하시는 네. 상황이 있을 줄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가슴 아픈 또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 이웃이요, 우리 동포가 그렇게 왔을 때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셨습니까, 집사님?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면, 말 한마디라도 네. 따뜻하게 해주면 그분들은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교회 성도들한테 또 얘기도 해서 구해주기도 하고, 네네. 제가 못하는 거 있으면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이제 장롱 같은 거 크잖아요. 그렇죠. 크죠. 그럼 옮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맞습니다. 싶은데. 예. 쓸만한 것들을 막 버리잖아요. 네. 요즘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맞아. 가보면. 쓸만한 거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그걸 옮겨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교회 장로님, 트럭 가지신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요. 네네. 그럼 장로님 시간 내 가지고 또 그거 실어다 주고 아이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그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잊어가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상처는 깊지만은 사랑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네. 이제 그 과정들을 보는군요. 네. 특별히 듣자 하니까는 춘천중앙교회 교우분들하고는 이제는 네.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예.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뭐 서로 뭐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옷 가져오고 네. 또 나눠 먹을 거 있으면 또 가져오고 네네. 집에 또 쓸만한데 버리긴 아까운 것들 네네, 있으면 이거 그렇죠. 필요하냐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네. 그 서로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춘천중앙교회가. 아, 그렇군요. 집사님께서 한 10분을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특별한 케이스나 아니면 첫 만나신 분에 대한 기억은 더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처음 오신 분이 69세 되시는 여자분이셨는데요. 네. 처음에 뵀을 때 좀 까칠해 보였다 그럴까? 아, 그리고 좀 연세가 드셔서 연약해 보이셨다 그럴까? 하여튼 그래서 네.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마침 춘천중앙교회에서 문서 전도자들이 와서 건강 전도회를 시작했어요. 아, 그 기간에. 네. 그래서 그분 근데 그분을 보니까
좀 혼자 살면 이제 혼자니까 네네. 혼자 오셨으니까 밥 해 먹는 것도 그렇고 좀 북한 생각 자꾸 나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건강에 대한 건강 세미나를 한다고. 네네. 전도회라고 그러지 않고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건강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네. 관심이 많대요. 뜻밖의, 예. 네, 그래서 그러면 혼자 밥 해 먹기도 그러니까 우리 그 건강 전도회 끝나면 저녁마다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식사 한번 하러 오실래요?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시더니 그래 한번 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첫날 모시고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계속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회에.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전도회가 마치면서? 예. 근데 그분이 침례를 받게 된 동기도 그분이랑 같이 오신 분이 남자 두 분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 두 분이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한테 네. 침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미 중국에 계실 때에 예. 침례를 받으신 분이다. 예, 두 분이 남자 두 분께서 두 같이 분이랑 오셨던. 같이 왔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데리고 왔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안식일이란 얘기를 그분들이 하길래 네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맞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세 분이 같이 전도회를 이제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일주일 동안 전도회하고 침례를 받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라고 강요를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중국에서 침례 받으신 분들이 예.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나 하나원에서 일요일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그랬는데 또 받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예.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진짜라면서. 네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과연 침례를 급하게 받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쭤봤더니 하나원에 있을 때 3개월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상까지 받으셨대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하시는 걸 듣더니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교인들이 왜 안식일마다 교회를 오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면서 이제 영적으로 그분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남자분인데 네네. 이번에 결혼하신 남자분인데 예. 제가 중앙교회에 오기 전에 중앙교회에 잠깐 다녔대요. 춘천중앙교회요? 예. 다녔는데 한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네네. 다니다가 이제 그 집사님하고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떠나 있다가 다른 탈북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몇 년 동안을 교회를 안 다녔죠. 그러다가 다른 탈북인을 통해서 그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첫인상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접촉을 막 하면서 친하게 막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이 워낙 이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네. 그래서 또 이제 지금도 저희랑 활동을 너무 이제 재미있는데 있다 하면 또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어디든지 같이 가려고 네. 노력을 하죠. 그러시구나.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의외로 네. 종교에 대한 네. 세터민들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네. 또 사실은 그런 친숙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일부분이신가요? 일부분. 그 종교에 대한 네. 이 느낌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 다 각자 틀리죠. 틀려요? 네, 틀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봉사자 이제 저를
보고 교회를 들어와서 계속 다니지만 나중에 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유, 지금은 나를 보고 교회 다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다니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안식일 날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이렇게 하죠. 네. 그랬더니 직장 때문에 안식일을 잘 못 지키시던 분들도 직장을 바꾸고 안식일에 나올 수 있는 직장으로 바꾸더라고요. 그 정도까지요. 예. 많이 변화되는데요. 네, 많이 변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서 침례 안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될 수 있으면 안식일에 나올 수 있는 직장으로 바꾸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맞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자기네 건강도 좋아지는 걸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죠. 아, 그러면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많지 않은 부분들도 네.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네. 적극적으로 네. 종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도 예. 괜찮겠네요. 예. 지금은 이제 남한에 오셔서 와가지고 처음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거리를 걸을 때 보면은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예, 많죠. 예.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네네. 모르겠다면서 네. 막 헷갈린대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도 이제 호감을 가져요,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교회도 제가 가보라고 권해요. 경험을 해보라고. 근데 다른 교회 갔다가도 다시 오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혹시 뭐 자원봉사자가 아니더라도 네. 꼭 나의 이웃에, 나의 주변에 네. 세터민 분들이 계시다면 네. 저희가 어떻게 교회에 대한 부분을, 네. 신앙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는 거나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종교부터 얘기하기보다는 네. 친해져야 돼요. 아, 인간적인 네. 친함. 예.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거라도 이제 싸들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많이 외로움을 타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사람 인간관계를 안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혹가다. 더군다나 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하고도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요. 터놓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나가보면 어떠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을 이제 뭐 저는 절에 다녀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핑계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에 네.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불교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절에 며칠에 한 번씩 가시냐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거의 절에는 안 나가시고 그냥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불교라기보다 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미신이라 그럴까? 그쪽 토속 신앙을 토속 신앙 예, 그거를 가까이 하던 불교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더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아하셔요. 네. 이렇게 세터민들이 잘 정착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또 교회 일원으로서 잘 정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 어떠셔요, 집사님? 뭐 안식일이 너무 기다려지고요. 네. 안식일에 이제 세 군데 그분들이 사는 데가 세 군데거든요. 아, 네. 그럼 제가 태우러 세 군데 다 가요. 그럼 이제 그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요. 한 주간 네네.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분들도 안식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참 가슴 뿌듯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에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네.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들도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변화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선교의 역량으로서 남아져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네. 동토의 땅에도 네. 곧 복음의 기별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요즘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이나 또 우리 세터민들은 어떻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나요? 네. 저는 그 남북 그 회담이 있던 날 네. 정말 가슴이 하루 종일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통일이 돼서 가족들을 만날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하루 종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집 양반한테 왜 이렇게 오늘은 하루 종일 가슴이 이상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 기대감에 막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과연 통일이 될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진짜 힘들게 살았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통일이 돼도 완전한 통일이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근데 거죠. 그것도 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네,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우리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요. 예.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가서 네. 그 자기 친척이나 자기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예. 세터민들이 직접 네. 본인의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감격이었죠. 감동이었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말씀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이제 세터민들을 네. 우리 선교인으로 양성하고 네. 또 앞으로 그냥 우리 건강한 교인으로서 함께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네. 앞으로 이제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네. 그 세터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네. 예, 그런 혹시 계획이나 뭐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지금 연합회 선교부에서 네. 이분들만 모임을 갖게 하는 의명 선교회가 조직이 됐어요. 의명 선교회. 선교회. 네. 예.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 계시죠? 우리 네. 교단에. 예. 그분 이제 회장님으로 두고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총무, 서기 다 뽑아서 네. 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또 연합회에서 그 지난 2월 달에는 제주도 선교 세미나에 또 이렇게 개최해서 네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해줘서 저희 교회에서도 15명이 참석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와서 한 40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네. 그분들이 그때 공부한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 있대요. 거기서 이제 기초적인 거 네네. 그런 것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네. 아주 골든벨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골든벨. 네, 예. 상도 주고 그랬는데 상금도 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을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 이분들을 선교사로 양성한다는 목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얼핏 생각을 해도 네. 만약에 통일된 이후에 네. 남한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가서 선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네. 그곳에 계시던 분들이 네. 자신들의 고향과 네.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직접 선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차원이 생각하세요? 다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남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소개해도 그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정말 한 체제 속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예.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남한에 먼저 와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 더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왜 집사님하고 이제 긴 시간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역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고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사역은 네, 그렇죠. 또 아니라고 여겨지지만은 네. 여건이 되고 환경이 허락된다면 만약에 혹시 자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네. 당부의 말씀을 주시렵니까? 혹시 주변에 하나센터가 없더라도 하나센터가 있으면 더 좋고 하나센터가 없더라도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사시는 각 지역에 있어요. 네.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또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또 하나님도 소개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춘천중앙교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이제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그렇죠. 또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지 또 젊으신 분인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네. 제가 어떤 조사에 보니까 네. 처음에 우리 세터민들에 대한 네. 인식, 네. 친밀감이 2012년에는 39.5% 정도였다 그럽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네. 세터민들을 바라보는 그 친밀도가. 근데 2015년에는 43.3%가 되었어요. 조금씩 이제 아마 친밀감이 상승해 가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도 집사님께서 우리가 먼저 세터민들과 함께 통일되는 것, 이것은 앞으로 통일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나 네. 또 이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이 계실까요? 이 일을 하면서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중요하고요. 또 그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게 할지라도 네네. 그분들이었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거 이해할 수 예. 있는 그런. 그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분리돼 있- 70년이란 세월이 네네. 흘러서 정말 언어까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언어까지 틀리고 정말 문화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멀어지면 안 되고 그분들을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해해 주면 그분들이 또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집사님 뭐 개인적인 계획과 바람이 이 일과 더불어서 있을까요? 예. 저 바람은 지금 제가 많이 더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춘천에도 지금 대학생이 2명 있거든요. 네. 하나는 간호학과에 다니고 한 명은 사회복지학과를 다녀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우리가 주면 그 돈 번다고 아르바이트 안 하고 그렇죠. 교회에 충실하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 군데 도움도 청하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 정말 1%씩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것쯤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조금 자기가 가진 거를 나누고 살아간다면 좋겠고, 또 제가 그분들을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만날 때 제일 도와주기 힘들었던 부분이 결핵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군요.
북한의 그 제일 1위 질병 순위가 결핵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원에 오면서부터 그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남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약을 복용하고 여기 와서 계속 약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복용하면 그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 지금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통일이 된다면 그 부분을, 그 건강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 지금 세터민들의 대부분이 약 80%가 여성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20, 30대가 약 60%에 가까운 네. 숫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네. 해서 네. 이 지역사 일원으로서 잘 자리를 잡아야 될 거고 예. 더더구나 젊은 층이 많이 온다는 것은 네, 네.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마 집사님의 그 기도 예. 또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거고요. 네.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마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아유,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님의 이제 모든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집사님의 삶에 있어서 세터미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사님의 삶에 있어서 세터미는 어떠한 영역인지 한마디 정도로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제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저를 통해서 남한 생활에 더 빨리 익숙해지셨겠지만 서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살리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제가 그분들 아니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많아요.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세터미는 나의 삶에 생명을 주는 네. 나를 살게 하는 존재와 같다. 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 이웃에 대한 시야가 상당히 넓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품게 된 그 꿈과 바람이 주님 안에서 앞으로도 꼭 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도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사명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이웃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